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니라 헤매었더라.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가 이제 나타나죠. 대행자가 이제 롯을 방문하기 위해서 소돔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는 와중에 롯이 어디에 있었냐? 성문에 앉아 있다가 롯이 두 천사를 발견합니다. 당시에 성문에 앉았다라는 말은 성문에 앉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성의 유지들이었습니다. 재판관이었거나 상당히 큰 영향력을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앉는 곳이 성문이요. 성문. 이게 보아스가 이 롯의 롯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롯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상당한 유지였다라는 겁니다. 롯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성공한 사람인 거지요. 그곳에 물도 좋고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서 많은 양떼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성 안에 잘 정착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로 하여금 유지로 대접할 만큼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그가 이제 그 두 천사를 발견합니다. 천사를 어떻게 알아봤을까? 이게 뭐 천사가 이때 당시에 뭐 날개를 달고 이렇게 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인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에 헤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하나님을 멀리서 봤던 것이죠. 봤기에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대접하고자 자기 집으로 모셔옵니다. 집으로 모셔오는 이야기가 지금 이 천사들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그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세 천사죠. 세 천사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세 천사를 대접하는 거와 롯이 이 두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이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비슷하냐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공손하게 맞아들이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식탁에서 차이가 납니다. 식탁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살찐 송아리를 잡고 밀가루도 무려 약 30kg나 되어지는 뭐 어마어마한 밀가루를 가다가 이 빵을 붓고 또 뭐 엉킨 젖을 갖다 주고 뭐 그래서 막 융성하게 그때 당시로는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두 천사를 대접하는 게 말씀에 보면 3절에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식탁의 메뉴가 딱 뭐가 있어요? 무교병 빵덩어리 하나 딱 갖다 놓은 겁니다. 딱 하나 갖다 놓고 먹으셔 이렇게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하는 태도와 롯이 천사들이 대하는 태도는 비슷해 보여도 그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롯은 뭐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을 생각이 없는 거지. 양 새끼 한 마리라도 잡을 생각이 없이 그냥 집에 있던 이 무교병 그거 하나 뚝 내놓고 드셔 이렇게 대접하는 겁니다. 이게 롯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에 아주 그 극명한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가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내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융성하게 대접하지요.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요. 바로 그런 마음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렇게 롯의 집에 이 천사 둘이 들어오자 천사들이 이 소돔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사실인지 확인하러 왔다고 그랬죠. 얼마나 패역한 것인지 확인하러 왔다. 그래서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 롯이 이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들이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울 거다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밤거리를 다니면서 그 지역의 죄 사항이 얼마만큼 가득 찼는지 직접 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좀 그러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그 낯선 사람을 내놔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상관한다는 것은 동성애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이게 더러운 짓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거 낯선 사람 아마도 천사였으니까 상당히 눈에 띄는 그 외모를 가졌을 겁니다. 아주 출중한 외모를 가졌겠지요. 눈에 띄는 그런 외모를 가졌기에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런 이 음욕이 생겼던 것이죠. 저도 옛날인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 적삼 흰색 적삼을 입고 학교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흰색 적삼을 입고 이제 학교에서 와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우리 집을 이렇게 걸어와서 집 앞에 딱 대문 앞에 섰는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여보세요 하고 물어요. 이거 돌아보니까 남자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머뭇머뭇하더니 나하고 같이 여관에 좀 가실까요? 킥업을 하고 동성애자가 날 따라온 거예요. 이야, 그때가 84년도였는데요. 84년도였는데 제가 생전 처음 동성애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적삼을 입고 이 모습이 상당히 제가 성적인 매력을 줬나 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입어요. 성적인 매력, 그들의 눈으로는 천사를 바라볼 때 롯과 아브라함은 그 같은 천사를 봐도 대접할 대상으로 봅니다. 대접해야 할 대상. 그런데 악기 가득한 사람은 그 천사들을 육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성적인 대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서로 대하는 게 다른 겁니다. 대하는 게.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이 관계에서도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는 게 다른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가득하면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대하지요. 그럼 내 안에 정욕이 가득하면 정욕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이쁜 여자만 보면 눈이 휙 돌아가고 동성애자들 뭐 그런 남자들만 보면 그냥 눈이 휙 돌아가고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내 안에 부정적인 게 가득하면 사람들을 보면 뭐 다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흠만 보여, 못된 것만 보여. 누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게 막 눈덩이처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남의 눈에 든 티끌은 보아도 내 눈에 든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내 안에 들보가 가득하면 남의 눈에 든 티끌만 그냥 쳐다볼 수 있는,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상대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해야 내가 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해야 내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참으로 흠이 없는 세상이에요. 흠 없는 세상인데 왜 세상이 악해집니까? 엄밀히 따지면 내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의 눈엔 악한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도둑 눈에는 도둑 눈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어디를 가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교회 십자가예요. 어디를 가도 교회가 딱 서 있는 그게 눈에 확 들어와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들어와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보이는 게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주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무엇이 보이는가를 내 스스로 점검해 보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흠이 보입니까? 사람들의 약함들이 보입니까? 사람들의 그 약점들만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칭찬거리가 눈에 보이고 사람들을 높이고자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섬기고자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면 내 안에 그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2절부터 봅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청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까지만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롯에게 야, 이 집에 지금 보니까 딸 둘하고 와이프 이렇게 넷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구할 사람이 없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딸의 약혼자들이 있었던 거죠. 약혼자 둘이 있었는데 그도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불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위들이 반응이 재밌습니다. 반응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장인 될 사람 롯의 이야기인데 장인의 말을 뭐로 받아들였어요? 농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농으로. 이건 마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소돔처럼 불심판이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임한다고 분명히 예언되어져 있죠. 그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종말이 다가왔기에 속히 구원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라라는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농담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 종말은 무슨 종말이야 이러면서요.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성경에서 예언된 이야기들이 막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어저께 영상 하나 그 가운데 그 피지 섬의 재난에 대해 취재한 걸 봤습니다. 섬이 없어져요. 막 바다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이 마을 자체가 막 바닷물에 잠기고
또 지금 태풍이 지금 어디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발생이 됐는데 역대 최고의 강풍을 동반하는 태풍이 밀어닥치고 있다고 그러죠. 뭐 이런 일들이 막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얻으라, 심판을 준비하라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로 받아들여요?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너나 잘 믿어, 그냥 이대로 살래. 지금의 세대와 너무도 똑같지 않습니까?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여기에서 또다시 얘기되어집니다. 15절부터 봅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제 롯의 가족을 구출해 나가는 장면을 보면 롯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보여집니다. 롯에게 동틀 때 천사가 롯에게 재촉합니다. 빨리 가, 빨리 나가야 돼. 불심판이 떨어질 거야. 근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지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체했다. 그러자 이 천사들이 한 명이 두 명의 손을 붙잡고 막 강제로 끌고 나갔죠. 지체하는 겁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왜 지체했을까요? 우리 조금 뒤에 보겠지만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냥 입은 옷 그대로 그냥 몸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체했다라는 말은 롯이 불심판이 떨어지는 그곳에 두었던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들,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딱 그런 겁니다. 롯이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지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거기에 다 마음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이나 이 시대 때 롯이나 전혀 다를 바 없죠. 다 마음들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영적인 생명에 대한 구원함을 얻는 것보다 무엇에 더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다 그냥 물질에 세상 것에 다 마음을 두고 있음을 롯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런 롯을 천사들은 강제로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소알의 성에 가는데, 이 소알 성에 가는 것도 처음에 롯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롯이 어떻게? 나 거기까지 못 가. 나 거기까지 못 가. 그래서 결국 소알에 갑니다. 근데 그 소알은 어떤 곳이에요? 21절에 보면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소알도 내가 멸할 건데 네가 글로 가겠다고? 그럼 내가 거기는 멸하지 않을게. 참 이 롯의 선택에 의해서
롯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래 산으로 가야 하는 건데 산으로 가고자 하는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형편과 처지 때문에 조금 더 가까운 곳에 머물기를 원했던 거지요. 이건 마치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을 행하라 하면 내가 거기까지 못해요. 한 50만 할게요.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난 거기까지는 다 못해. 어떻게 1년 52주일 다 지킵니까? 레이버데이 때는 좀 놀러 다녀야 되고 메모리데이 때도 그 연휴인데 황금 연휴인데 놀러 가야지 뭐 그렇습니까? 자기 기준을 이렇게 다운시켜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죠. 롯이 딱 그런 겁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봐요. 나는 이미 늙었고 산을 어떻게 가? 나 못 가. 그렇게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저함으로 인해서 소알이 심판을 면하는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는 복이 임한다라는 이거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23절부터 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보내셨더라. 사건이 일어나죠. 소알에 들어가기 전에 천사들은 뒤돌아보지 마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봅니다. 그래야 소금 기둥이 됩니다. 또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는데 소금 기둥이 됐는데요. 똑같은 곳을 바라본 사람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비록 멀리 서지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이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산 위쪽에 있는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 높은 곳에서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돔 이제 사해 바다 인근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을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곳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었고 롯의 아내도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는데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무사했습니다. 왜일까요? 똑같은 곳을 바라봤는데 한 사람은 소금 기둥이 되고 한 사람은 무사하고. 왜 그렇죠?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곧 롯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데 그곳이 마치 가마 가운데에서 솟는 연기처럼 막 불이 엄청나게 쏟아났겠죠.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니까 그 불탄 흔적들이 발견되어지죠. 엄청난 고열에 의하여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린 그런 장면들이 발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뭐 연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막 하늘로 치솟았겠지요. 그런데 그 치솟는 연기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식솔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바라보았지만 롯의 아내는 그 뒤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들렸겠지요. 그 소리들을 들을 때문에 왜 돌아봤겠습니까? 아이고 내 재산 남겨둔 것에 대한 미련, 이런 마음, 물질의 마음에 돌아섰던 겁니다. 내 재산, 내 집이 다 불타나 봐. 그런 마음으로 돌아봤던 것이죠. 말씀을 어기고. 그러니까 같은 곳을 보더라도요,
어떤 마음으로 보냐에 따라 그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자기의 욕심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는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운타운을 바라봅니다. 무슨 마음으로 보면 저기 가서 한 잔 먹고 한번 신나게 즐겨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롯 아내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곧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다운타운의 그 폐역함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며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곧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는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의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롯이 소알에 갔지만 소알에 가서 산으로 다시 갈 생각을 합니다. 가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소알도 소돔과 고모라 다를 바가 없네. 이게 보인 거죠. 자기들이 거기 머물므로 인하여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은 내리지 않았지만 여기도 곧 불이 내릴 곳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천사들이 얘기한 대로 아이고 천사들 얘기를 순종해야지, 그리고 불심판이 떨어지기는 피해야지, 이제 자기 스스로 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산에 올라가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두 딸을 통하여 두 딸이 그 아버지와 관계에서 이 대를 잇는, 이게 패역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왜 두 딸이 자연스럽게 했을까? 지금 현대 보통 평범한 사람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대를 이으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소알에 가서 신랑감을 하나 구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는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왜 했을까? 여긴요, 그들이 어디에서 자랐는가의 영향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자랐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근친 상간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곳이에요. 성적으로 완전히 자유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죠. 이 두 딸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맹모 삼천지교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 어떤 환경에서 자라냐에 따라 그 아이의 가치관이 결정되는 겁니다. 도둑놈의 소굴에서 자라면 도둑놈 되는 것이고요, 사기꾼 소굴에서 자라면 사기꾼 되는 것이고, 타짜들 모임에 있으면 타짜 되는 것이고, 어떤 모임에 누구와 함께 사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린 자손들에게 말씀 가운데 양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가치관보다 우선 말씀으로 양육하여 바른 인생관,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할 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롯의 딸에 의해서 태어난 족속이 무엇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압과 암몬, 이들은 누굽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색했던, 공격하고 속색했던 민족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반역하는 자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여 생겨난 결과물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가치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불과 유황불로 그것을 심판하여 흔적조차도 남지 않도록 하신 그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불심판이 임할 것을 예표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로부터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사랑하는 롯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패역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도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도 그리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섬기지 못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야로 하나님께 롯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세상의 패역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심령들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래 위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롯처럼 타협하지 아니하고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롯의 딸들처럼 세상의 가치관 속에 묶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통치되어지는 거룩한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통념과 가치관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님,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의 재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룩한 교회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 구원의 놀라운 사역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의 구원자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내 시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온전히 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패역한 무리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고자 하는 사단의 모든 권세들, 병마의 권세들, 상처와 아픔들,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들, 또 내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들, 또한 닥쳐올 미래에 주께서 일하심을 행하심을 믿지 못하고 불안에 초조 가운데 떨고 있는 그렇게 인도하는 사단의 모든 권세들, 그런 악한 것들이 떠나가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룩한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그것을 시기하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불순종케 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병마에 묶이게 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패역한 마음을 갖게 하고 패역한 삶을 살도록 유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들을 복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제들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모든 두려움과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묶임들이 떠나가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